13절과 14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날 그 사회의 어떤 소외된 곳에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도 분명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조금 이전 시대로 돌아가면은 지금보다 훨씬 부족하고 못 살던 시절이 있었죠.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도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는 많이 굶고, 그래서 굶어서 저는 그걸 보고 상당히 충격받았었는데, 이렇게 고운 진흙을 그 버터나 소금을 조금 넣고 그것을 모양을 만들어서 구워서 그것을 쿠키라고 먹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년 전에는 보릿고개라 해서 봄이 되면은 먹지 못하고 때로는 굶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런 시대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훨씬 더 풍요로워진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롭고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그 아주 멋진 나라들로 생각했지만, 그런 나라들의 자기 물건을 옆에 잠깐만 놔두면은 1분도 안 돼서 누가 집어가고 없어진다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하루 종일 놔둬도 잘 없어지지가 않고요. 뭐 택배 기사들이 누가 봐도 이거는 컴퓨터라고 생각되는 그런 아주 멋진 박스나 이런 것들을 수레에다가 놔두고 집집마다 배달을 다녀도 누구 하나 그것을 훔쳐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안전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영적인 문제를 돌아볼 때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이 쇠락해 있고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해 있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섭이란 걸 싫어하지요.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사람이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이키시려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되며, 그 길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내가 목표한 길이 아닐지라도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강력했던 그리고 부유했던 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모스 6장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상아로 만든 침대에 누웠다, 그러니까 부유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여름 3장에 보면은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느 만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상아로 혹은 왕이나 귀족들이 다 상아로 된 침대를 만들었는가,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지어져 있다라고 표현될 만큼 굉장히 사치스러운 시대였던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반복되듯 이 화려함 이면에 어두운 면은 더 짙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아모스 2장 6절과 8장 6절에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신발 한 켤레 값에 노예로 팔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말 신발 한 켤레 값에 팔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는 2번이나 반복해서 신발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들이 팔려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더 참담했습니다. 베델은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그곳이 타락한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리고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보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혈안이 된 그런 직업 종교인으로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울에서 지방을 내려갈 때 직접 운전을 하면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곧 방향입니다. 내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노력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 나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매일같이 열심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수고하는 목적지, 그곳에 무엇이 과연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목표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곳에 이르기를 원하는가? 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은요, 이게 땅에다가 이렇게 탁 꽂아서 한 이만한 높이에 그 포를 쏘는 훈련을 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포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서 그것을 내려놓고 저쪽에서 그런 무슨 막대기를 꽂으면서요, 막 이상한 동작을 취하면서 그 표적 훈련을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항상 이게 흔들려서 정확한 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딱 맞는 그 목표를 보고 수정을 해서 얼른 그곳에 다시 이 포탄을 명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에요. 근데 그 훈련하는 거 보면은 아우 그냥 빨리 쏘지 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막 이러면서 열심히 조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10번을 쏘든 100번을 쏘든 목표와 상관없이 나가는 그 수많은 포탄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곳에 그곳에 한 발 떨어뜨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곧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그 목표에 내가 도달하지 않는 곳으로 아무리 천박지축 뛰어다녀봐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세상의 자격,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세상의 자격이나 이력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것의 순종함이 나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나침반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샤라는 이 그 제사장이요 아모스에게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근데 여기 북이스라엘에 있지 말고 다른 데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예언해라. 그리고 다시는 여기 와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델이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모스가 말합니다. 난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종 저는 제가 목사로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나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런 직업을 갖다가 저런 직업을 갖다가 옮겨 다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 아는 분도 회사에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면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무슨 학원 다니냐 그러니까 전기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 할 일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전기 기술자로서 학원을 한참 다니고 나중에 시험을 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요즘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소방 기술을 배운다는 거예요. 소방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소방시설 관리 뭐 이런 거라는 회사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인생의 길을 제가 목회라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길을 가기가 참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 길에 가는데 적합한 사람인가? 나는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인가?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아모스 말씀을 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알게 되는 것은 이 길은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그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자기가 평범하다,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선지자 학교를 나온 적도 없고 어떤 특별한 스펙이 없고 드고아라는 남유다의 척박한 땅에서 목자로서, 그리고 여기서 뽕나무 혹은 어떤 곳에는 돌무화과 나무를 배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노동을 해야 됐고 그리고 그의 손은 거칠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는 무엇이냐면 아마샤라는 사람에게는 직위라는 것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신분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아모스에게는 소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샤는 왕 곁에서 그를 섬기고 그의 종교적인 행위를 감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아모스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력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위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평범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런 조건에서도요, 목사님의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조금 큰 교회면 목사님들의 학력이 기본적으로 박사에서 커트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유학을 했는가, 박사인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가, 그리고 이전에 목회 경력은 어떤 것인가, 이력을 따집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 오랜 시간 동안을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해라,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해라. 그러나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세우셨는가? 세상에 교회가 많지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한 걸음 가게 할 것인가, 그들의 욕망이 가리키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래도 괜찮다고 위로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각자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목회자로서 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사역지라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그 보내신 곳으로 갈 준비가 된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곳을 갈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대답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야 돼요.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로 이렇게 있을 때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어딘가를 갈 때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여러 번 느끼는 거지만 담임 목사님들은 독소로서 굉장히 성격들이 급해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이쪽에 줄이 쫙 서 있으면은
저는 맨 뒤에 가서 차를 대야만 합니다. 그게 맞지요. 왜냐면 중간에 껴드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이리 껴들어라 저리 껴들어라 막 할 때가 있어요. 안 껴들고 그냥 뒤에서 기다리면은요, 그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저의 귀에서는 피가 날 정도로 잔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세상살이가 그런데. 근데 문제는 제가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둘 중에 뭘 따라야 될까요? 제가 꽤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편하게 살려면 다임 목사님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비게이션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요, 다임 목사님이 가잔 대로 가면은 잔소리를 안 들어요. 그냥 그쪽 자기가 가란 대로 갔기 때문에 시간이 10분이 걸리던 30분이 더 걸리던 시간이 길게 더 걸려도요, 그렇게 네 하고 가면요 아무 소리도 안 들어요. 근데 내비게이션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혹시 빨리 가도 잔소리를 듣고, 만약에 글로 갔는데 내비게이션에 포함된 시간보다 늦게 가면은 온갖 잔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맞을까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지금 30년이 훨씬 넘게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맞다. 저도 운전을 꽤 하는 편인데 내비게이션을 믿지 않고 제 맘대로 가갖고 빨리 간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가 특별히 내비게이션에 절대 나오지 않는 새길이라도 알기 전에는 내비게이션이 무조건 맞더라고요. 딴 길에 이쪽 길로 가면 빠를 것 같아 탁 가서 시간이 갑자기 20분 줄어도요, 좀 지나면 다시 30분 들어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편하고 내비게이션의 말을 들으면 안 편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세상살이 편하려면은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 시간이야 어차피 다 내 거가 아닌데 그냥 내 마음이라도 편하게 잔소리 안 듣게 운전하면 되죠. 근데 바른 길을 가려 그러면요, 조금 트러블이 있더라고요. 새치기에서라도 빨리 가라 그러는데 올바르게 한다고 줄을 서면은요, 잔소리 듣더라고요. 그런데 법을 지키는 게 더 맞는 일이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이쪽 길이라 그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성경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길이 나를 편하게 만들지라도 내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불편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대표하거나 지도하거나 우리 교회 왕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늘 강조를 드리지요. 여러분과 함께 결정하고 복음 외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간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때는 또 여러분이 함께 저를 격려하고 저를 움직여서 같이 좋은 길로 나가야 되는 것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은 자기 정욕대로 기도할 때가 많고 자기 생각이 각자 다르고 우리 생각은 항상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 그러면 뭔가 불편해요. 뭔가 어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거나 성경대로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그 불편함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원하는 길로 교회가 커져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화려한 성전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화려한 궁전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성전된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내재된 의미 중에 하나는 너희가 눈으로 보이는 이 화려한 건물을 헐어버리라. 헤롯 대왕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그 헤롯 성전을 예수님은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화려한 성전과 그곳에서 있는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비로소 기뻐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된 자기 육신을 죽여서 다시 부활하실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소망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간섭을 하실 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쳇바퀴 돌듯 매일 똑같이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15절에 보면은 15절 앞에 보면은 아모스가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수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지금 너 이런 직업을 가지면은 성공하지 못하니까 다른 직업을 가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간혹 가다가 다른 어떤 분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때로는 그런 메시지들을 들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오셔갖고 예언을 막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것의 옳고 그름까지 지금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요. 저는 그 예언을 들으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사람들의 그 삶의 직업과 방향을 정해주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직업운, 연애운 뭐 이런 거 비슷한 예언을 너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예언을 하는데, 그 식당 같은 거 하시면은 성공할 수 없고요. 그 식당에 재료를 공급하는 이런 일을 하십시오. 제 옆에서 그 예언을 들으면서 저 소리를 왜 하고 있나. 예언이 다 그런 식이었어요. 여기 지금 점치러 왔나, 이 직업을 할까요 말까요, 이 소리를 들으러 왔나,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백성이 원하는 말, 백성이 자기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길로 가면 성공할까요?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요, 양떼, 뽕나무 이런 것만 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양이 잘 먹고 잘 쉬고 안전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그의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죄로 인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있던 땅의 백성들이 아니지요. 저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끝도 없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인 음행을 하였던 그들,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영혼들이 보이면서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곳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을 내가 품고 저들에게도 예수님이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그 장소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전 세계 보면은요, 요즘 AI 시대에 얼마나 큰 돈을 그냥 별 볼 일 없는 회사처럼 보이다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수십조, 수백조의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젠슨왕 CEO가 한국에 오니까요. 사람들이 막 팬이라고 몰려가서 그 사람이 생기길 잘생겼어요. 노래를 잘해요. 연기를 잘합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그 옆에 가서 사진을 찍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엔 돈 많이 벌면은 그냥 영웅이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온 세계에서 이 사람이 많이 벌었다, 저 사람이 많이 벌었다, 우리나라에도 누가 벌었다, 누가 벌었다, 돈과 권력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유명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들은 권력을 차지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또 싸우고 그럽니다. 좀 나라가 조용해질만 하면은 이런 일로 다투고, 조용해질만 하면 저런 일로 다투고, 이럴수록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저런 사건들 속에서 그래 이런 일이 지나가면 화합하겠지 그런 거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놀라운 간섭을 하시고 거룩한 간섭을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배반하였는가. 그들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배반하고 돌아오는 사건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마침내 진정한 소망을 품기 전까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죄악된 마음을 품은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침례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에게 무슨 자격이 그렇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는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도 역시 노래를 특별히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없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요,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해져야 되지만 믿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미국인 친구와 아프리카에 있던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자기 나라에 와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두 나라를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양쪽 다 우리나라보다 기독교인 비율이 높아요. 니네가 우리보다 교회가 많고 기독교인이 더 많아. 그때 저에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They are not real Christian.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해. 그러니까 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복음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요 뽕나무를 기르던 아모스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거룩한 도구로 부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파되어야 되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여러분이 파송된 선교지입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드고와, 아모스가 부름받은 그 드고와이며 그곳이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또 있을 것입니다. 타협해야 될 것 같은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큰 사람이 되고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크고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